여호수아 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갈아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이느리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의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랍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저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 같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한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얼음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는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며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일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레위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정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자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 토요일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 군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제단에 속한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국가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삶에 서지 못하니까,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하다 보니까 국가가 흔들리고 온 나라가 흔들리는, 온 세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참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온 세계를 다 품고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은 드디어 여호수아의 7장 교훈을 통해서 한 사람이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을 골짜기로 끝났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도 보면 골짜기로 끝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악을 골짜기냐 아니면 축복의 골짜기냐, 그건 믿음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에 설득 못하다 보니까 그 악을 골짜기, 그래서 아이성에 아간에 있는 사람이 악을 골짜기에 들어서 하다 끝나버렸다고 제가 토요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8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나아갔더니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끝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바로 집중해서 보긴 보는데 한 발짝 물러서서 말씀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집니다. 골짜기가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골짜기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승리했더라.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한 방법이 전적인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승리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성을 1차 아이성 점령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했는데, 오늘 여호수아 8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작전대로 행하였더니
승리하는데 그 작전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매복작전, 그리고 요인작전, 협곡작전이에요. 아주 철저합니다. 그냥 그렇게 올라가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리고성의 공략 방법은 여리고성이 평지에 한 성이 있다 보니까 돌면서 공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 모습은 좀 다릅니다. 이 아이성은 해발 한 800m 높이에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과 같이 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해발 800m 올라가다 보니까 이 장면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아이성과 그 골짜기 사이에 매복을 시켜서 그리고 실제 본진이 올라가서 이 아이성과 사이에 골짜기 사이에 매복을 세워놓고 그리고 본진인 한 2만 5천 명 군대가 앞에서 대치하게 되고 그래 한 5천 명이 이 북쪽 서쪽에다가 매복을 시켜서 이 공격하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 올라가는 장면 속에서 아이성의 왕과 군사들이 이 본진을 보고 하는 장면들이 연출되어집니다. 지금 2만 5천 명의 아주 준비된 군사가 이 아이성을 채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에 이 아이성 왕과 군사들이 이 보고 그 성에서 다 나와가지고 공격했다는 걸 나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을 지킬 때는 아무리 앞에 공격이 강하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다 나오지 않고 반 정도는 남아있고 반 정도 나와서 공격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오고 성문을 열어놓고 나왔다 그랬어요. 이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아무도 없어요. 성 안에 12,000명이 다 나와가지고 본진이 공격하는 척하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1차 공격할 때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하는 척하는데 이 장면을 보고 아이성에 있는 군사가 그래도 군사를 지키는 성을 지키는 군사가 남겨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원이 다 나와가지고 공격하러 등장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오고 난 후에 매복이 군사가 들어가서 성을 불사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의 생각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하다는 모습이 듭니다. 아무리 치밀한 작전이 있고 아무리 높은 성이 있고 아무리 800m 높은 고지에 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하는 모습.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의 왕과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내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 아이성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8장 1절 말씀 보면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이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고 넘겨주었으니 이미 이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한 걸 받으려면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군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2017년도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2017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2017년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 보고 신앙 지키는 거 보고 기도하는 거 보고 예배드리는 거 보고 주실 것이다 아니고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미 결정되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되고 주실 축복을 누가 받느냐?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교훈합니다. 1차 아이성 점령의 모습과 2차 아이성 점령의 모습 완전히 대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나아갔더니 실패하였더라.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방법대로 하였더니 결국은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께 주셨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어떤 자리든지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업장 일이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속에 하나님은 준비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준비된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새벽자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한 발자국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한 발자국 내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주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번 한 해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끝나지 않고 이 아이성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후반절에 나타나 있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 장면은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것을 하라고 명령한 내용입니다. 그 명령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발산에 올라가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 물고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을 때에 다듬지 않은 돌을 번제단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라. 반드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할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다. 예배가 우선순위다. 공격은 중요하지만 그 공격보다 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축복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면서 때로는 감동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수십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놀라지 않으려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토록 예배를 강조하시느냐? 예배가 우리가 삶의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어떤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예배부터 드리라. 제단을 쌓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난 후에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발라가지고 모세가 기록한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그 말씀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이 번제물은 전적으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뜻입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하나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건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모습.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제나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이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하나님과 철저하게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을 세웠습니다. 돌을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왜 말씀을 기록했냐? 어디든지 이 돌을 세운 기념비를 보면서 언제나 말씀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주셨고 말씀으로 이 땅을 세우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 에발산은 높이가 한 9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은 한 881m, 양산이 있습니다. 이 양산이 있는데 에발산에다가 세우겠는데 이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왜 그러면 이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돌을 세우느냐? 그만큼 축복은 이미 주어진 것인데 이 축복보다 더 기억할 것은 축복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축복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셨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고 그 다음 15절부터 나머지 말씀은 저주가 하는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보다도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 주시는 축복 대신에 저주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에발산에다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에발산 저주산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축복도 기억하지만 저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행하는 건 뭐냐면 이 에발산과 축복산, 그리심산 양 사이에다가 6지파 나누어 가지고 에발산에다가 6지파, 그리심산에다가 6지파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 그 골짜기 간격이 한 2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언약궤 앞에다가 그 다음 모세가 기록한 모든 말씀을 다 듣게 했다 그랬어요. 다 듣게 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방인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 그리고 골짜기에 언약궤를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한 장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들었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거든요. 처음 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 철저하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처음 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환경, 고난의 골짜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고난은 언제나 세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환경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죽음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은 언제나 우리 삶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골짜기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는 신앙, 그 말씀을 지키는 신앙.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치 말씀을 듣는 자, 말씀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승리하려면 결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오직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귀에서, 이 눈에서, 이 마음에서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골짜기를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셔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임만을 하는 것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